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시 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방금 특창을 불러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용산교회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도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저도 소태에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 소태에서 오신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 네 분이요 환영하고요.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속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계산을 할 때 시속이 있고, 그 다음에 분속이 있고, 초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고단위로 올라가서 음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마하로 계산합니다. 마하는 음속의 단위에 의해서 마하 1 하면 그것은 1초 동안에 340m를 소리가 그렇게 가죠. 네. 그런데 마하 1 하면 340m를 1초 동안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하 2 하면은 그것의 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날아가는 이 제트기 이는 곧 마하 1.5나 마하 1 그리고 더 빠른 건 마하 2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신속하게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얼굴을 내밀면 얼굴이 다 깎여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몸체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문이 열리면 몸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시속이라고 하는 이 얼마나 신속히 달리느냐 이 굉장히 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고자 원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근데 이 인공위성이 마하의 단위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자면은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우주 공간에 들어설 때 이 기존에 있던 힘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추진력의 2단 로켓가 발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단 로켓을 통해서 이제 발사된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우주 공간을 이렇게 돌입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70이 나이가 좀 넘었는데요. 그전 같지 않고 굉장히 몸이 있으면 뭡니까? 약한 것을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와서는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그 2단 로켓이 발사돼서 새로운 우주 공간에 진입되듯이 그러한 힘이 필요되시니 저도 그런 그 영적 에너지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자, 이 로켓, 이 인공위성은 소재가 다릅니다. 보통 이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 소재가 달라요. 특수한 소재들로 이걸 조립을 합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만 이 강력한 열과 그리고 엄청난 이 압력에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보다도 마하보다도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주 공간을 돌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면은 여러분 이 몸 갖고는 되지도 않고 철갑을 입는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특수한 이런 재질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돼요. 의로 옷 입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우주 들어서지도 못하고 지구 궤도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아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를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만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그런 해가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루 저녁에도 몇 번 죽어요. 제 자신의 어떤 공포에 의해서 죽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과정 공부 시간에 우리 최수상 장로님께서 고유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독하죠, 진짜요? 인간의 얼굴을 쓰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도저히 그냥 옆에만 봐도 아마 확 질려서 그냥 숨이 멎을 정도로 그러한 비참한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 두 부부 사이에 왜 그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만약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뭐 강도들끼리 살아도 서로 사랑만 있으면 어때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됐어요? 부부간에 이런 끔찍한 살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부관계 사랑이 없는 사람들 좀 두렵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밤사이에 음식 주는 것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젊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왕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시야 왕 시대부터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네 왕을 거치면서 60년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굉장히 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처음 불렀을 때 그 당시에 형편이 뭐냐면은 그 이사야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가 그랬죠. 내가 보면 높이 들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스랍들이 여호와를 모셔 섰는데 그 스랍들에는 6 날개가 있더라. 날개가 6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나란을 날더라. 날면서 보니 소리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고 외치는 그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화저로 핀 숯을 화저로 찍어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니까 그러면서 말하면 이제 정결하게 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부족한 사람이요 불량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뵙고 영광을 뵙고 그 다음에 그가 정결함을 입고 그 앞에 있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배경을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고 요담이 이미 많은 국사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에 왕족인 이사야는 아직 청년이었으나 선지자의 임무에 부르심을 받았다. PK 3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왜 이렇게 그 아직 우시야가 살아있는데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국사를 어느 정도 보고 있었는가? 우시야 왕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를 지나서 거의 2세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젖어서 형편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우시야 왕에 들어서 그가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계획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북왕 강국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2세기 동안에 없었던 그 북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뭘 해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사장만이 해야 할 그 일을 우시야 왕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막았습니다. 선지자도 그것을 부당하게 했고 그때 그것에 반대한다고 해서 화를 내면서 그가 좋지 못한 반응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셔서 그가 문둥병자가 되게 됩니다. 문둥병이 걸리면은 어떤 입장이 되죠? 우리 학생들? 네, 격리돼야 돼요. 왕도 그 호를 놓고 산으로 은신처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이쁜 미녀도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비록 왕 위에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요? 문둥병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그 국사를 대신 맡고 있었다. 그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북방 왕국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유다를 위협하고 그래서 이미 중요한 도시들 앞에 아수르 군이 있음을 목격하였다. 이사야는 사실상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죽던 해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것은 히스기야 왕 때에 쓴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그 형편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남방 유다마저도 아수르가 먹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곤혹스럽고 의기소침하게 한 것은 백성들의 완감이었다. 열국 중에 횃불을 든 자여 서야 할 그들이 배도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자청하고 있었다. PK 305페이지예요. 특별히 백성들의 사회적 상태에 관해서는 전도가 암담했다. 사람들은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있었다. 공의는 왜곡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힘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서로 동정심도 없고 아주 이렇게 인색한 그러한 참 형편 가운데서 도와주고 돈 받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선자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자기가 이 선자의 임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얼굴에다 맷돌질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만큼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맷돌질을 할 만큼 그만큼 이 마음을,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현상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딴 데로 돌려서 얘기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담이 왜 죽었어요? 네? 선악과를 먹었어요. 예, 또 대답 한번 해보실 분. 뭐 때문에 죽어요? 아담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와 때문에. 하와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네? 생명과를 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 말씀도 맞아요. 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죽을 수 있느냐 이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 왜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었으면 그게 무슨 죄? 자살죄예요. 자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람 죽이는 죄예요. 그렇죠? 생명을 죽이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이 죽음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연도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히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 행위예요? 자살 행위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운명의 죽음을,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때때로 두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두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 두려움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대쟁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 백성들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완전히 송장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대쟁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죽게 만들으셨어요? 셀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장사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장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왜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송장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송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과 불 홍수를 일으켜서 한꺼번에 매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뭐다? 죽었는 자. 다시 우리 선자의 기별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교만과 허식과 억압과 풍부함 그리고 크게 사치함 경쟁의 정신이 평만했고 우상 숭배 자체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이게 보통화되어 있었어요. 너무 평범화되어 있어요. 국민에게 너무나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냥 보통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놀랄 일이 아니래요. 안 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해서 살인사건이 없다가 갑자기 수백 년 만에 살인사건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빈번히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어때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상숭배가 편만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누구 백성이에요?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우상이 가득함으로 그들의 이사야 2장 8절의 8절 9절에 참조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불법적인 행위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매우 성행했으므로 하나님께 충실한 작은 무리들은 용기를 잃고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지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반역적인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당할 것처럼 보였다. 이와 같은 영적 배도의 상태가 우시아의 마지막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로 유다에 보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로 니느웨의 신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이사야가 성전 주랑 아래 서 있을 때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고 있었다. 이 주랑이 뭐예요? 이 이사야는 어떤 족속의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왕족의 일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사는 이 성, 여기에 드나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바로 이 주랑, 기둥만 쭉 있고 벽이 없는 이 복도, 그걸 주랑이라고 합니다. 그 주랑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자기에게는 지금 고민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러한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거만한 아수르 제국이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무엇은 먹어버렸어요? 북방 나라인 이 이스라엘은 이미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성전 주란 안에 서 있을 때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몰려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성전문과 안휘장이 들렸거나 걷어치운 것처럼 보이며 선자가 그의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는데도
지성소 내부와 위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선자가 지금 뭘 보고 있었습니까? 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자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선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룰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봤죠. 그리고 선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냈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여러분 생애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소년, 소녀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먹은 다음에 해가 날름날름하는 거예요.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북방 이스라엘을 먹고 나니까 맛이 좋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손을 뻗치는 겁니까? 남방 유다로 손을 뻗치기 시작. 그래서 지금 남방 유다에 큰 도시들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줄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다 이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우리 임집사님,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네? 반이 틀렸네. 60kg입니다. 60kg예요. 은이 60kg면 얼마나 돼요? 60kg예요. 금이 30kg면 얼마예요? 30달란트면 얼마예요? 6, 38, 1800kg죠? 네. 그렇게 많은 금을 줬는데 자기가 성전 그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떼서 줬습니다. 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아주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 강국이.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왔어요. 이제는 사자가 딱 먹이를 잡으면은 어때요? 다 먹어 치우기까지 그건 안 놔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가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맛이 좋거든요. 마치 일본이 한 번 우리나라를 침범했다가 재미가 있으니까 또 해, 어때요? 또 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36년 동안에 먹고는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침략자들의 근성이에요. 이것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바로 또 와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유혹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팀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협상팀을 내보내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복종해라, 항복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지도자들이 가서 협상팀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마라. 아무 대답도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아수리에서 온 사람들은 성전 위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큰 소리로. 백성들 다 들으라고 우리가 너희들을 좋은 데 데려갈게. 가서 너희들이 여기 있어서 과일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잘 해줄게.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한편으로는 너 히스기야 말 2000필 탈 사람 있어? 그러면 2000필 탈 사람 있으면 2000필 그냥 주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보자.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만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들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들 도와준다고? 필요 없다. 그 여호와, 내가 어떻게 그 주변 국들을 점령했는지, 그 신들이 나에게 이긴 신이 하나도 있는 줄 아느냐? 라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보낸 그 상담, 협상팀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보고할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19장,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 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옷을 찢고 1절부터입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dur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얼마나 지금 다급한 심정입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무슨 힘이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는 이 연약한 여인과 똑같은 비유,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탄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갖다 펴놓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할례받지 못하고 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이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이사야 선자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통회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여러분, 약하고 그날 저녁에 한 살도 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이 흑사병으로 다 소경이 됐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것은 이사야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이 말씀을 힘있게 우리에게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06년에 뜻하지 않게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무슨 경험이냐면, 제가 7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저 미국에 계시는 임성민 그 의사 장로님이 와서 그때 건강 집회를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3월 달부터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주 좋지 않은 증세예요. 자꾸 목이 쉬면서 기침 나오고, 그리고 으쓱으쓱 춥고, 나중에는 기침이 나오더니 밥을 씹는데 꼭 모래 알 씹는 것 같아요. 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기침 나오고.
그래서 환자분들이랑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가서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라고. 그래서 먼지기는 체하고 가서 좀 찍었죠. 손경수 장로님 내과에 가서. 그랬더니 장로님이 보시는 그 전에 2001년에 찍었던 사진하고 비교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빨리 가서 CT를 촬영하라고. 그 CT를 가서 촬영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고는 이 폐의 오른쪽 폐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겁니다. 하얗게.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직경 5cm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같이 따라가서 뭐 계획이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획이면 좋게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그런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조직 검사하라고. 그래서 저는 담담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그 필립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러한 경험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편안히 죽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이 억지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환자들은 빨리 조직 검사를 하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가는 길은 따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제 가정을 쭉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쭉 생각하면서 한날은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감동이 마음 가운데 오는데요. 그 차 안에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없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눈물이 나와요. 그거밖에는 한 일이 없는데 그 후로 차츰차츰 기침이 멎어요. 기침이 멎으면서 집회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죠.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가는 금요일 날 제가 그 임성민 의사 선생님한테 장로님한테 그런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필름을 좀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필름을 가져갔더니 암이군요. 근데 깜짝같이 이러면 기적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기적적으로. 기적 같으네요. 그러면서 다시 얼른 가서 필름을 또 찍어보라는 거예요. 사진 찍어보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오니까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하고 그래서 종례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 않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항상 뭐가 연결됩니까? 죽음과 연결돼요. 두려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에다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하는 희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지만은 죄 많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